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수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12월 첫 주일 제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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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사람 주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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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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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15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몰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운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항상 세상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안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어디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 찬양 가사대로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금년 11달이 다 지나가고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가운데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은 온 세계가 큰 기쁨의 성탄 축하의 절기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마음부터서 기쁘고 또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일로 바쁜 달로 지내게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더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시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했던 중에 특별한 별을 보고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인 바벨론으로부터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함으로 성탄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탄을 잘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소동을 했을 뿐이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탄의 계절이 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성탄절에 기다려야 할 것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닙니다.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과 삶에도 성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하지 못한다면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이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성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함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으며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 거리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2년에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별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이 밤에 뜨기 때문에 밤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동안에 동방 박사들은 생업이나 가족도 뒤로 하고 오랜 시간 사막과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 경배하려고 그 먼 거리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은 그 별이 박사들이 찾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찾았을 때에 성탄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아서 근본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동방 박사들로부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죽어있는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식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마귀들의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의된 주된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할까 하는 이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젊은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고통스럽게 죽이자. 그러면 아무리 믿는 이들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하며 배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듣고 있던 노인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방법을 해보았는데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젊은 마귀가 그러면 감옥에 가두자고 했어요. 그러자 늙은 마귀가 또 말하기를 감옥에 가두면 감옥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전보다 더 훨씬 영역이 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감당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 중에 늙은 마귀가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도록 하게 하자. 그러나 그 일은 내일부터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일 마귀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오늘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린 아기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경배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요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는 믿음입니다. 성탄이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받습니까?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며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성탄의 주님께 선물, 곧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담긴 믿음과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제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혼 제물이 무엇입니까? 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 아직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에 이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성탄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근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약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모미해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
바치셨네. 오 단일 밤이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시 꾸준히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주께서 주신 귀하신 축복 가운데 일부를 구분하여서 정성을 모아 11조와 주일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다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 번제 예물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음식과 꽃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으셔서 말라기 3장과 신명기 18장과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영혼을 천군사로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낙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정의 건강과 평안과 한목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의 소원과 성장의 소원, 자녀들의 장래의 소원과 취업의 소원과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모든 생업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친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대통령을 유시한 모든 공무원들과 각 자층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또 국민들에게 억압을 주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아, 마리아 여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내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정책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기도특공대 주관으로 모여집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은 뭘 지어야 되느냐? 집을 지어야 된다. 무슨 집이냐? 하늘의 집과 땅의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정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정, 곧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우리는 교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또 천국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혜와 특권과 은혜를 받으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제자들이 된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교회의 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지만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간 매개자들이 누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이 구원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활동 여하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명을 목사가 담당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목사에 의해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목사에 의해서 모든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가 잘 지켜지는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사명을 유감없이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파괴되거나 막히거나 잘못된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나누어지고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이 있는데 목사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우는 것도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 외에 모든 직분은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고 교회가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터를. 우리가 집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으려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의 터가 된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대들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석가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벽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을 짓는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고 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이 교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은 이 교회에 바람이 샌다. 바람이 쐬면 어떻습니까? 춥지 않아요. 예. 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이 교회에 바람 들어오지 않게 쥐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의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잘 아시고, 내가 동암교회에 없어서는 아닌데 가장 귀한 존재다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교회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부분들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오니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맞이하고 성탄의 선물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교회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소중한 자들인 것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